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구원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께서 호흡 주셨기에 우리는 호흡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27편 1절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현실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린 감자가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 나 감자 맞지? 그 말에 엄마가 질문을 듣자마자 당근이지 라고 답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감자가 엄마의 말을 오해하고 엉엉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기진맥진하고 정말 나는 누구지? 당근인가? 감자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문 밖에서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 나갔다 오셨는지 할머니 말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닦고 할머니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또 물어봐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 이 질문을 하는 어린 감자의 그 사뭇 진지한 모습과 그 질문이 너무 할머니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오이야 그랬더니 또 당근이 아니죠. 감자가 또 오해하고 나는 오인가 하고 집 밖을 뛰쳐나갔다는, 그렇죠? 오이야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냐 맞아 그 얘기인데 오이야 하니까 오이야라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우스개 이야기죠. 우스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누구야? 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먼저는 팔복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이라는 말씀의 14, 15,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에게는 빛의 사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빛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 빛의 그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존재의 그 인식을 변화시키시려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빛임을 믿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항상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곧 빛이고 새로운 피조물됨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이 성전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수요일 금요일은 힘을 내서 막 학원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함께 은혜를 누렸어요. 그때 간증자들,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 이야기를 듣고 있어 보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영적인 기운을 차리고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존재 인식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은요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왜 눈물 질 일이 없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모든 삶의 무게를 내던지고 싶고 또 내 삶조차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축복은 눈물이 눈물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눈물의 근원조차도 마르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엄청난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그 자의식이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 일상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진주에 온 지 이제 3년 차예요. 만 2년 지나고 시간 참 빨리 가죠. 3년 차인데 진주에 와서 가장 많이 간 식당이 어딜까요? 네? 얼치기. 또 의외로 얼치기가 아니었어요. 의외로 얼치기는 초반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또 여러 모임에 좀 갔었는데 돼지국밥집이었어요. 제가 진주 내려오기 전에 평생 먹었던 돼지국밥보다 훨씬 많은 돼지국밥을 진주에 와서 먹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것을 막 찾다가 또 교육자들하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나 한 끼 때우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난하고 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이 이제 돼지국밥집이에요.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월요일 날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점을 뭘 먹을까 하다가 돼지국밥집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딱 시켜놓고 막 얘기하고 있죠. 야, 여기 맛있어.
여기 유명한 데야. 진짜 먹어봐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서 얘기하던 중에 이제 밥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둔해요. 감각이 둔한데 저희 아내는 이제 좀 민감하거든요. 딱 밥 뚜껑을 열고는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밥 왜? 아마 그 얘기 안 했으면 전 바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숟가락을 다시 꺼내고 냄새를 맡았는데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 밥이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좀 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냄새 맡으시고는 이제 밥을 새 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타임에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밥이 냄새가 좀 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하면 바꿔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처 뭐 챙기지 못했어요. 어제 밥인데 이게 그렇게 갈 일이 없는데 갔네 뭐 이런 제스처가 있잖아요. 사과의 제스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밥을 이렇게 갖다 주고 감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주방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제 귀에는 자꾸 군시렁대요. 뭐 그 까탈스럽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순간 막 머릿속에서 따져서 사과를 받아내? 주인을 찾아? 어떻게 종업원 교육 이렇게 시키냐고? 아니면 못 먹겠다고 나가?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화는 막 계속 막 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의 끝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그 생각이 뜬금없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더 잠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서빙 하시는 분이 또 연세도 지극히 있으시고 또 매일 밥을 하지만 또 남는 밥이 있어서 또 오전에는 괜찮겠거니 하고 내놨는데 그게 나한테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 화를 이렇게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나에 대한 그 존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요.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안에 정말 명대사가 제게 이렇게 마치 성경의 한 구절처럼 새겨진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베테랑이라는 영화였거든요. 우리 그 주인공이 황정민 배우였고 형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통쾌하게 그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그런 영화인데 그 중에 그 돈 때문에 부패한 동료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적 끝에 그 경찰을 잡으면서 이제 수갑을 채우고 뒤통수 한 대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 스스로 종종 되뇌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죠? 가오는 일본 말이죠. 존심, 자존심 없냐 뭐 그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유혹이 와도 우리가 형사라는 거 잊지 말자는 거죠. 형사로서 쪽팔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형사로서 자긍심 잊지 말자는 거죠. 그 말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성경 말씀처럼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목사로서 자긍심이 없어? 내가 돈이 없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린 짓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요 이 5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면 항상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더 착한 삶, 더 선한 삶, 물론 그것도 맞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꿈꾸기 전에 내 인식, 자기 인식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인식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구역장님이시죠? 여러분은 교사이시죠? 여러분은 집사님이시죠? 그렇죠? 왜 아멘이 없네요? 왜 묻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참 주여 주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매주일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된 내가, 성가대원이 엿새 동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에요. 직분, 봉사, 그거와는 별개로 다르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나 역시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또는 성가대원으로서 엿새 동안 살아갈 때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한번 멈춰서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 읽었지만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빛을 가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빛을 덮어 씌우는, 어둡게 하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높은 곳에 두어서 사방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비추냐? 사람 앞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더라고요. 사람들. 그리고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서 그 사람들. 다시 우리가 물어보면 너희 빛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이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화를 통해서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사상, 정신, 풍조를 받아들입니다. 시대의 정신, 풍조는요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관이 어때요? 자신의 행복이 최고입니다.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그 모습들이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 위에 배가 떠 있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성이 그것에 너무 잘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빛은요 그 빛을 환하게 비춰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죠? 빛을, 바람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즉 그동안 분별하지 못하고 판별하지 못했던 것을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알 수 없던 것이, 어둠 때문에 가려져서 분별할 수 없던 것이 빛이 비춰지니까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했지만 우리도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빛이 되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는 그것이 어둠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조명되니까 내 삶이, 내 존재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서 그 빛을 바람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건 아니야, 그건 어둠이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 끝의 인생은 낭떠러지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빛을 비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 빛을 비추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과 방안을 비추는 그 등불은 밝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춥니다. 일부러 빛이 오는 그 부분을 가리지 않는 한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춥니다. 그 말은 다시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그 빛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빛은요 기준이 됩니다. 어둠을 밝히기에. 또 빛은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막 찾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경험을 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즐겨 치시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참 연배가 높은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언제 한번 테니스 한번 같이 치자고. 그래서 자기 동네 코트로 이렇게 초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고 또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테니스를 치신 거예요. 즐겁게 치셨죠. 복식으로, 단식으로 치시고 복식으로 치셨는데, 복식을 치면서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친 거예요. 또 테니스 동호회겠죠.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또 이게 시합이라는 것이, 그렇죠? 친선이라고 해도 이 승부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제 긴장하면서 막 꼭 이기겠다는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기 보면 항상 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인이냐 아웃이냐, 그렇죠? 테니스 공이 나갈 때 선을 밟았냐 안 밟았냐, 그렇죠? 뭐 국제 경기나 이런 데는 VAR 확인하면 되지만 동네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인이다 아웃이다. 보통 심판이 말하면 수긍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긍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막 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막 이 선배 목사님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게 지금 뭐 아시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막 인이라고 막 아웃이라고 막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안 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났는지 테니스를 확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안 쳐!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도 또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동호회 활동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그 사람이 안처하면서 나가면서 한 말이, 그렇게 한번 내뱉은 말이 너무 가슴에 부끄럽고 아팠대요. 뭐라고 했냐면, 저 XX는 항상 저래. 이해되세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동네 코트에서 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목사는 항상 저래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나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목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다짐한 게 뭐냐면, 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는 거. 요즘도 그거 하더라고요. 아빠 직업이 뭐냐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얼마나 교회 요거도 먹습니까? 또 그 요거도 먹는 교회 중심에 또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은 학교에 뭐 믿는 아이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진이야 상관없이 어른들 하는 말 듣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 듣는데, 누군가 야 니네 아빠 뭐해? 그냥 해. 그냥 막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나가. 그냥 뭐 해.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아빠 목사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이 막 숨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이 뭐야? 뭐 어디 회사 사장, 우화까지는 안 받아도 돼요. 부끄럽지 않게 제 아들이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주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운동하다도 만나고 장보다가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담임 목사 되는 거. 할렐루야. 우연히 만났는데 야 2시 방향에 담임 목사 방향 틀어. 예? 야 저쪽 코너에 담임 목사 있다. 야 반대로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무리무리 만나는데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있어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귀한 청년들, 저렇게 보석 같은 청년들이 저기 앉아서 관현악을 하고 참 은혜를 더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든 직장에 살든 저들이 만나는 이들이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뭐 얘기할까요? 늘 사회에서 이슈 터질 때마다 야 교회 왜 저래? 야 목사들 왜 그래? 야 믿는 사람이 더 하다더라. 이제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아니야 우리 장로님은 달라. 아니야 우리 권사님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세상 속에서 칭찬 듣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교회가 늘 이슈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말에 위축되지 않고 아니야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는 달라, 우리 장로님들은 다르고 우리 선생님들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정치계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리당략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10년 뒤, 20년 아니 50년 뒤를 내다보고 정말 법안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또 경제계에 진짜 믿는 기업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탈세하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그렇게 기업을 이뤄가는 경제인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 교육계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정말 빛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인생에 대한 태도를 심어준다면 어떨까요? 빛은요,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을 밝히는, 내가 있는 그 공간이 환해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다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막 깔깔깔 웃고 있다가 나 들어가는데 조용해져.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가 나 들어가면 조용, 기도합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는 그곳에 진짜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천국을 만드는 밝은 빛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옳은 말이요 지혜롭게 하고요, 아니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하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살아가고, 갈등과 대립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과 용서의 언어를 하고, 무관심이 아니라 환대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삶,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참 많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 누구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알아요?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말 하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기차와 마차가 함께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한 시골 건널목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일가족이 기차에 치여서 모두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졌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을 맡고 있던 건널목 지기가 이제 소환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이 그에게 꼼꼼히 묻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밤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당신은 등을 들고 기차를 맞이하러 나갔습니까? 예. 그리고 당신은 기차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마차를 향해서 등을 좌우로 흔들었습니까? 예. 모든 질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합니다. 결국 사고 조사는 그대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수십 년이 지났을까요? 그 건널목 지기가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친한 친구에게 한 고백이 그 이전의 사건의 전말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사관들이 내게 묻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 그들은 내가 들고 있던 등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다네. 당시 건널목 지기가 위험 신호를 알리는 등을 들고 흔들긴 했지만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죠. 여러분, 등대는요, 항해, 그 망망대해인 그 항해의 길잡이고 동시에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생명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등대는요, 암초로 돌변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이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암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내 안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말로 가려져서 나의 어떤 편견,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시선 때문에, 아니면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빛을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임재에 따른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환히 비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빛인 것을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한두 번은 들어주고 속을 수 있지 몰라도 그 말의 진실성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그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감사한다 말하지만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죠.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이고 가정과 직장의 대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 그 착한 행실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보고 또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비록 나의 힘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내게 참 기쁨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다음에 다짐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외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어서, 또 내가 작고 연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그렇게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갈 일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빛됨이 내 인생의 길에서 부담되어지고 또 그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혹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빛이라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서 말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늘 연약한 그리고 늘 넘어지는 내 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스스로 가리고 있는 그 등을 가리는 말을 거두어내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주의 빛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영접을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내 인생의 길의 어둠 또한 물러가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바라는 장소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사회가 모든 만나는 곳에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의 빛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아니오를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갈등과 대립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과 용서의 언어를 말하고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와 환대로 겸손하며 친절하며 진실하며 성실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게 보내신 이 산에서 빛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빛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됨을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전에 나와 같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요 나와 같이 빛의 자녀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빛이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인생 가운데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으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고, 내가 빛으로 살았더니 이런 감격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더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주시옵시고, 연약한 그 자리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되어져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걷는 그 걸음걸음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급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틀어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모든 메인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주 앞에 드리길 원하나 삶의 형편이 여력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과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믿음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주께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